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이든 남자들의 아름다움입니다. 나이든 남자들의 아름다움입니다. 최고의 패션은 건강한 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건강한 몸은 어떤 옷을 입어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명제도 있습니다. 최고의 패션은 젊음이다. 이 명제도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은 청바지에 흰 티 하나만 턱 걸쳐 입어도 그게 그렇게 예쁩니다.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확실히 젊음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노년의 남성들이 지니고 있는 기품이 있습니다. 넓은 가슴이 있습니다. 이 기르고 싶은 그런 언덕이 되어주시는 그런 참 따뜻함이 이 노년의 남성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 입성하신 저의 장인어른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그립습니다. 제가 지치고 힘들 때 그분이 옆에 계셔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옆에 계시기만 해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냥 옆에 계시기만 해도 그렇게 참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남자 어른들도 그립습니다. 천국에 입성하신 장로님들과 어른들이 한 분 또 한 분 말씀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때로는 저와 생각이 다른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이 목사를 담임 목사라고 존중해 주었던 그 어른들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그 어른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어서 중단 없는 목회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디도서 2장입니다. 1장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흔들리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이 뜨거운 가슴을 토해 내었습니다. 거짓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거짓 교사들을 경고한 다음에 이어지는 2장에서는 거짓이 있으니까 속으면 안 된다. 그러면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너에게 청사진을 쫙 펼쳐 보여줄게. 그러면서 참된 성도의 삶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먼저 바른 교훈을 이제 배웠다면, 그렇다면 그 교훈대로 말하는 사람, 즉 행동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그룹으로 나눕니다.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구체적인 교훈들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나이든 남자들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읽어보니까 늙은 남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살짝 낮추는 느낌이 들고 늙었다, 이게 저도 조금 기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했는데 단어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나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든 남자, 훨씬 좀 낫죠? 그래서 나이든 남자라고 수정해서 이제 묵상할 겁니다. 남성들은 목사님 왜 우리만 혼을 내나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위하여 다음 주는 나이든 여자에 대하여 말씀을 할 것입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다음 주에 여자들이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러나 오리라고 생각하고 예고편도 미리 던져놓고, 그리고 이게 듣다 보면 나이든 남성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지만 그 그룹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결국은 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 말씀의 은혜를 내 것으로 훔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품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시작. 성품적인 아름다움. 본문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묵상을 하면서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될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광채를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나이든 남자의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품적인 아름다움이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먼저 성품적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아름다움이 갖춰지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아멘. 보세요. 늙은 남자보다 나이든 남자가 훨씬 낫지. 번역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어쨌든 절제, 경건, 신중함, 요 세 단어가 있어요. 먼저 절제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 마음대로입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 부모가 자 이제 정리해라, 정리하고 밥 먹자.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을 닮아서 이렇게 반응하죠. 아빠, 네 알겠어요.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다 그렇게 하죠? 우리 아들들은 그랬는데, 그래 이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전문 용어로 땡깡을 부립니다. 땡깡을. 계속 놀겠다는 것입니다. 밥 안 먹고 놀겠다. 이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본능을 멈추지를 못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의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릴 때 여러분의 그림이에요. 어릴 때 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고 자랐죠. 들어눕기 시전을 하면서 자랐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겸함을 배워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나의 본능도 절제하게 되고 나의 감정도 절제하는 법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게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최근 군대에서 신병훈련을 시킬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교관과 조교들이 어려운 것이. 가정에서 한 명 또는 두 명씩 소중하게 자라는 귀하신 그분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 각자의 방에서 자라고 이러니까 과거와 비교하면 참는 법에 대한 훈련들이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랍니다. 과거 대가족 제도에서는 제가 어릴 때는 이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 골목에 나가서 놀다가 까불당하는 동네 형이나 그 집안의 친척 형한테 터지게 맞았습니다. 터지게. 배웠습니다. 형들한테는 까불면 죽는 거구나. 그걸 이제 배우면서 자연 학습이 되었고, 그렇게 동생을 막 때린 그 형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집에 들어가면 이제 부모 매타작을 이제 받은 거죠. 형이라는 놈이 동생도 제대로 안 돌보고 그렇게 동생을 때리면 되냐. 그래서 형은 동생을 돌봐야 되는 책임을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관계성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회성을 함께 살아가는 법을, 양보하고 참는 법을 그렇게 환경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소가족 제도에서는 이런 것을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도 집에서 왕자와 공주로 자라는 환경들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대 성인이 되어 군대를 갈 때가 되어도 이 참는 훈련이 잘 되지 못한 거예요. 절제하고 하는 훈련들이 잘 되어져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청년들도 여러분 30대가 되고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가져서 가장이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그러면 절제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내 성질로 했다가는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내 감정도 죽여야 합니다. 그 순간 살짝 비참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절제의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욕을 듣기도 합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수모를 당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무릇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 가운데서 절제를 배워가는 겁니다. 가슴에 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의 남자들도 가슴에 불이 있습니다. 불이 다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슴에 불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불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그 불을 잘 다루어서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나의 사람들을 지키는 그것에 내게 있는 마지막 힘, 나에게 있는 마지막 에너지, 이 불을 마지막까지 쓰기 위해서 관리하는 게 노년의 남성들의 책임감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70대 이상을 넘어가고 80대 이상이 되고 그러는 아버님들은 가만 보면 이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기한테도 돈을 잘 안 쓰고 그래서 자녀들은 좀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는데도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지만 왜 그러시냐면 1원이라도 2원이라도 10원이라도 남겨놓고 떠나야 남아있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당신을 위해 안 쓰시는 거예요. 혹시나 노년에 앞선 세대는 지금처럼 보험 같은 것도 들어있지 못했는데 앞선 세대는 본인이 덜컥 아파 병원에 입원하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신이 모아놓은 그것으로 치료비를 대기 위하여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아끼고 또 아끼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자리에서 있는 노년의 책임감으로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든 이 남성들도 사람인지라 감정을 항상 계속 누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남성들을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인 성취입니다. 물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학력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어느 한 영적의 성취를 이루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자랑이 돼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살아온 세월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룬 것은 그의 자부심에서 넘어서서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제가 겸하게 저를 죽이고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몇 번씩 이야기하고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저의 잘생김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웃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자랑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아래 사람을 두고 명령하는 위치의 직장 상사로서 오랜 시간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자, 그러면 이런 귀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10년, 20년 동안 물 떠온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환경에서 커피를 타온 경험이 없어요. 늘 아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챙겨와서 받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한 10분, 20분 모인 자리는 그럼 어떡하죠? 누군가는 물을 떠와야 되고 누군가는 커피를 떠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젊을 때 다 한자락 하던 분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것을 놓고 계산을 하면 그 잘난 분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일정의 성취를 이룬 분들이 절제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도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 갚을 길 없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댈 때 머리를 숙이고, 여러분 허리를 숙이는 이유는 그분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룬 성취는 귀한 게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룬 성취겠어요?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애써서 이룬 성취니 얼마나 귀한 그 귀한 성취가 맞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셔서 이룬 성취지, 주님이 다 주신 것인지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이상하게 자꾸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군림하는 쪽이 아니라 섬기는 쪽으로 가야지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려고 해요. 지시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자꾸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과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만난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한 세상을 풍미했던 남자 어른들이, 사회에서 꽤 많은 성취를 이룬 남자 어른들이 서로를 섬기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그때 언뜻 그분 안에 살아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어른들이 계시는 교회는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게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젊은 그룹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중에 20년, 30년 여러분이 50, 60, 70이 되었을 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어른들만큼 이 어른들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경건의 일반적인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아주 쉬워요. 하나님 앞에 한 성도가 딱 서서 살아가는 자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다른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같은 경건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헬라 원어로 보면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헬라의 원어의 개념은 정밀하게 보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절제를 통하여 그 단아한 삶이, 품격 있는 삶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중함도 마찬가지겠죠. 세 번째 단어 신중함. 젊을 때는 우리가 혈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옳고 그름이 중요한 나이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리 쿵 저리 쿵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좀 신중해지게 되고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떤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여유가 한결 많이 생기게 돼요. 가만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그분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는 어느 날 보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 좀 내가 속상하고 억울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걸 보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갚아 주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어떤 삶의 이런 무게감과 신중함들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 그리고 존경, 제가 경건은 존경으로 바꿨어요. 존경하게 되는 마음, 신중함 이 세 가지를 갖춘 노년의 남성을 돌리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런 어른이 계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 없겠다. 그런 안도감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나이 든 남자뿐 아니라 젊은 남성들뿐 아니라 우리 자매 모두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귀한 절제와 또 존경과 신중함에 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가 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신앙적인 아름다움은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믿음, 사랑, 인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믿음, 소망, 사랑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인내를 소망으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바꾸셔도 무리가 없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 오전에 설교하면 보통 한 주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가거나 많이 두 주제인데 오늘은 6개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절제, 존경, 신중, 지금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6개를 합니다. 다이아부터 시작해서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물을 던져오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물들을 받아서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각각이 다 너무 귀한 아름다운 보물들인데 오늘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3개의 보물이 뭔지 가장 여러분이 사모하는 거 3개를 다 여러분 것으로 다 목에 걸면 너무 좋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방송실 2달락 제가 건너뜁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자라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어른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렇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런데도 육체 질병을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속상합니다. 서운합니다. 또 그 아픔들이 너무 깊으면 신앙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심하면 의심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던지고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도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는 실존적인 존재기에 우리의 삶의 실존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결부해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참 그렇게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한 성도가 하나님을 다 붙잡고 그 시간들을 받아내고 버텨내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룻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야, 어떻게 살았을까? 포기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 포기하지 않고 저 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내었을까? 그러니까 그 성도의 마음 안에는 100%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게 아련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알고, 그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그 성도가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버텨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어린아이 정도의 믿음이었는데 어느 날은 장성한 어른의 믿음이 되어서 웬만한 풍랑이 불어와도 그 풍랑 앞에 걷더니 마주설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이 되는 겁니다. 나의 문제도, 나의 배우자의 문제도, 나의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도 다 젊을 때는 막 정신없이 막 급하게 뛰던 마음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육군 보병 출신입니다. 당시에 군생활은 3년 했습니다. 네, 여기 3년 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때 당시에 그 육군에 저희는 그냥 일반 소총부대였기 때문에 그런 보병부대의 병장들은 거의 레전드급이었습니다. 3년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레전드급이었습니다. 람보 저리 가라였습니다, 여러분. M60 기관총 막 2대씩 좀 뻥이 심했다. 하여튼, 예, 그 육군 병장들 오죽하면 별 달면 뭐 소장, 준장, 대장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게 같은 장자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 보병들이 훈련할 때 보면 산 아래에서 산 위 정상에 정상 공격을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1기 소대가 대략 한 30명 정도 됩니다. 횡대로 쭉 늘었습니다. 소대장 그리고 분대장 제일 끝에 서고 소대원들 병장부터 이등병이 횡대로 쭉 서서 돌격 앞으로 그러면 한 1시간가량을 여러분 야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자연 장애물들을 넘어서 올라가면 9분 응선 정도 올라가면 다시 소대장이 거기서 이제 착금해가지고 돌격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하여튼 너희들이 알아서 산 정상까지 와라 이제 그런 이제 훈련을 시키기도 해요. 출발할 때 보면 자 돌격 앞으로 하면 이등병들이 군기도 있고 하니까 제일 먼저 출발을 합니다. 병장들은 앉아서 물 한 번 다시 드시고 네 금빵 하나 까 드시고 천천히 10분 뒤에 출발을 해요. 근데 막 정상 올라가서 보면 산 정상에 제일 먼저 도착해 있는 분들은 병장들이 제일 먼저 도착해 있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는 그룹은 이병들, 막내들입니다. 이등병들이. 그것도 거의 반죽음 상태가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연은 이러합니다. 산을 올라오는 중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시 덤불도 있고요. 또 올라오는 길에 보면 보이지 않는 이 좁은 계곡에 있어서 그 밑으로 기어 내려갔다 다시 기어 올라와고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등병들은 지리를 모르니까 그 힘든 길들을 다 통과해서 온 거예요. 반면에 병장들은 그동안의 세월을 통하여 지형지물에 바싹 갑니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소풍 가듯이 산보 가듯이 서서히 놀면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방독면이라고 여러분 그거 쓰는 이게 옆에 차는 게 있어요. 보병들 그 뚜껑 떡 열면 올라오는 길에 캐서 올라오신 고구마가 그 안에 몇 개씩 딱 들어있고 병장들은 그게 이제 병장들의 이제 실력들이었어요. 평상시에는 보면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 중요한 순간이 되면 잘 훈련된 병장 한 명은 이등병 100명 이상의 몫을 감당합니다. 저희 소대가 지원을 가다가 트럭이 뒤집어졌는데 이등병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병장 3분이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기들은 막 피가 나는데도 그 막내들을 챙기고 살려내고 구해내고 그랬던 장면들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노병의 아름다움이에요. 노병의 아름다움. 정말 잘 훈련된 병장 한 명은 100명 이상의 이등병의 몫을 감당해 수많은 훈련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노병의 영광과 실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따라 산 노년의 남성들에게는 이 아름다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살아 있습니다. 화라산같이 분출되는 믿음은 아니지만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웬만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잘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이런저런 속상한 일 없는 이가 누가 있겠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도 잠깐 감정이 잠깐 속상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오랜 세월 믿음으로 신음한 노년의 남성들만이 지니고 있는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든든합니다. 소나무와 같고 반석과 같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어른들에게서 그런 믿음들이 보이는데 더욱더 그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까지 진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여기서의 사랑은 관용으로 바꾸어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젊을 때는 폭이 좁았어요. 내가 경험한 세상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흥분을 하게 되었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을 때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틀렸고 그 사람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들을 몇 번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겸허해집니다. 상대방을 관용으로 대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넓은 가슴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거겠지. 이렇게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동력자로 보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비판의 시선이 아니고 긍휼의 시선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꾸 보는 쪽으로 이렇게 사람이 자라나게 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 청년 사역으로 유명하셨던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이제 고백을 후배 목회자들이 있는 데서 사석에 사신 적이 있어요. 당신이 청년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자꾸 잔소리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내가 청년 설교를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왔다 하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자꾸 청년들 설교하면 잔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단부 수련회도 갔다 왔는데 내 미안해요 다.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지 청년들 설교를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저게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씩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이 원하는 담임 목사는 어떤 스타일인 줄 압니까? 밥을 많이 사주는 목사님입니다. 커피 많이 사주는 목사님입니다. 만나면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훈수 두려고 하고 그리고 말 많은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밥 계산만 해주는 목사님입니다. 일부의 주일학교 교사 청년들인데 다 웃더라고. 제가 알았어요. 진짜구나 이거. 제가 상상했던 거였는데 이걸 정말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길에서 가다 청년들 만나면 둘 셋이 이렇게 가면 어디 가냐? 저희들 밥 먹으러 갑니다. 내가 밥 사줄게. 그러면 깜짝 놀래요. 좋아하면서도 놀래요. 그리고 말하지 않지만 머릿속으로 글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큰일 났다. 목사님하고 30분 동안 밥 먹여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제 이게 오늘 밥이 넘어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글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막 따옴표가 막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딱 앉으면 음식 시키면 제가 딱 계산하고 굿바이 잘 먹어라. 그리고 제가 싹 빠져나옵니다. 나이스하게. 좀 붙잡아 주지. 그래도 목사님 이게 물 한 잔 하고 가세요. 이렇게 붙잡아 주지. 나이스하게 싹 빠져나와. 그걸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보세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관용의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건 뭐냐면 이런 마음이 청년들만을 향한 마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장전제일의 교우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제가 이 마음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동년배를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저보다 연배가 많은 어른들을 볼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밥 한 끼 사드리고 싶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과 관용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들이 제게서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는 이것이 바로 노년의
남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작은 예를 하나 들면 아들을 키울 때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주를 보면 그게 왜 그렇게 예쁜지 젊을 때 사는 게 바빴습니다. 60이 넘어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사람을 볼 때 긍휼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을 보면 사랑도 있지만 그게 아이가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보여요. 아들 잘못하는 건 용납이 안 되는데 손자 잘못하는 건 용납이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여러분,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통하여 어떤 걸 눈치채야 되냐면 내 아이의 범주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손주의 범주를 넘어서서 장전제일교회 주일학교 어린이집 아이들, 그리고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보는 마음들로 넓어져 가고 더 나아가서 나와 동년배도 그렇게 보기 시작하고 내가 만나는 교회의 교우들을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관용의 마음,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영광인 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 인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망으로 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다르니까 제가 좀 많이 양보해서 나이 60이 되면 그래도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수정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런 분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해요. 예, 주름은 많지만 네, 얼굴에 있는 웃음을 저렇게 가지고 있는 한 분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제 얼굴이 나오면 대조가 되잖아요. 그죠? 이걸 대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럴 때 여러분이 웃는 것을 비웃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범하게 생겼지만 좀 이렇게 설교할 때도 웃으면서 설교하는 이 온화하고 따뜻함을 갖추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아직까지 많이 멀었어요. 얼굴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얼굴입니다. 얼굴에 온화함이, 웃음이, 따뜻함이 모두 나와야 합니다. 2차적으로는 인생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제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온화함과 인생의 흔적도 가야 될 길이 아직 많이 멀은 경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 60이 넘으면 얼굴에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삶에 내 소망은 천국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조금씩 묻어 있어야 합니다. 악착같이 내 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는 이제 이 손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손해를 좀 볼 수 있고 양보를 좀 할 수 있고 희생을 할 수 있는 천국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자라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소망을 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아름다움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수명에 비해서 은퇴 시기가 지금 너무 빠르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복양해야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이 놓여 있는 상황이기에 생애 후반부 말년까지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형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런 현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팍팍한 노년의 경제적인 현실이 있을지라도 노년의 성도들의 자리에는 천국의 여러분 그림자가 한 번씩 보여야 합니다. 노년이 되어서 천국 갈 날이 다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을 다 놓지 못하고 이 땅에만 마음이 완전히 메어서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노화가 빨라집니다.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최고의 컨디션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안 좋아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육체는 이렇게 약해지지만 이 길 끝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걸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천국의 광채가 언뜻 비쳐나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의 형편, 현실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거기에 지지 않고
천국을 소유한 성도의 영광으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천국 소망, 영광, 믿음을 가진 모습들이 여러분 한 번씩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수준까지 진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아름다움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두 분의 어머니께서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잠길에 천국 가면 좋겠다. 우리 교회 노근사님들 중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나 자다가 천국 가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자녀들에게 짐 안 되려고 그러시는 거죠. 자녀들에게 짐 안 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멋있다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철없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은 더 생에 집착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아있는 인생과 세월이 아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의 대상이 생기면 사람은 그게 더 집착하게 돼요. 음식이 많을 때는 배가 그렇게 안 고파요. 음식이 없으면 배가 더 고픈 거예요. 인생의 호흡이 얼마 남지 않으면 더 살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더 살고 싶어져요. 그런데 잠결에 천국 가고 싶다?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을 내 가슴에 붙잡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서 천국의 광채가 언뜻 비치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예수님과 동행한 성도에게서 보이는 아름다움이, 성품의 아름다움과 신앙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